중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주친 것이 아니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그저 보고 예배를 견디는 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기도를 하지 않았던 사람에서 기도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멀리하는 사람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두통이 있었는데요, 두통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머리가 참 아팠습니다. 두통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요, 주님을 만나기 전 중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는 그 전에 머리가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은 저희 어머니에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 머리 아파. 엄마, 나 머리 아파.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저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결과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병든 자였지만은 건강한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 안에는 치유되지 않는 몇 가지 질고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질고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적으로요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이게 절대화, 공식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마주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어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시라고 이야기한다면 끝이 뾰족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 바울을 찌르는 것이 여전히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뭐냐? 어떤 분들은 바울 안에 있는 교만이나 어떤 육신적인 자랑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해주고 함께 동력하는 좋은 동력자가 있는 반면에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바울의 목회를 회방하는 대적자들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겪고 있는 바울 안의 육체적인 질고,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간질 또는 눈병,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이 항상 문제가 있는 눈병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만약 육체적인 질고라면은 여러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고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그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안에는 육체의 질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확실해요. 영혼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질병이 치료가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마태처럼 영혼이
병든 자에서 영원히 건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 영혼은 어떻습니까? 병든 사람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육체적으로 건강해도 다 그 사람들 영혼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 것과 예수를 만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영혼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왜? 예수를 만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육체의 건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영혼의 건강함이 먼저입니다. 영혼의 건강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육체의 건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내 영혼이 주를 만나서 영혼이 건강해지잖아요. 영혼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럼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도 잘 되고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바울처럼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도 내 영혼 주를 만나 영혼이 건강해지면 육신의 질고도 괜찮고 육신의 질고를 좋은 친구처럼 생각하고 평생 어깨 동무하고 손잡고 지내는 겁니다. 육신의 질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그것이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건강해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누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을 레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영혼이 병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본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말씀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관에 앉아있다. 이것은 마태의 직업이 세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에 그 과정이 적법하지 못한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부정한 돈을 착복하는 사람들이 당시 세리들이었습니다. 어제 하이든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공부가 있죠.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누가요? 세리들이. 그러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많은 부정한 돈을 축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매국노로 나라 팔아먹는 동족 팔아먹는 아주 악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마태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죄인 세리, 세리는 죄인, 죄인 세리.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항상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리와 죄인들. 이게 공식이에요. 세리와 죄인. 항상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한세를 거두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들의 양심이 온전했겠는가? 양심이 처음에 가책을 느끼다가 점점 그 양심이
마비가 되어졌겠죠. 양심이 둔해졌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있다면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래서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부정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막고 이거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게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영혼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와도, 부정한 것들이 흘러 들어와도 전혀 가책이 없고 양심이 전혀 무뎌진다면 그게 뭡니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세리들, 양심이 온전했겠습니까? 양심이 마비가 됐겠지. 동족들이 고유를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양심이 마비가 됐겠죠. 무슨 증거냐? 양심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 영혼이 병들어 있다.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리장으로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니 아주 높은 위치였겠죠. 세리 중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영혼은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사람.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마태이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병든 가장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리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병들어져 있다. 그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 그가 보세요. 오늘 보면 만납니다.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오늘 보면 다시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께서 마태를 만나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시고 마태를 만나주십니다. 예수께서 제 요한을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실패한 현장에서 무너진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주십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보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주 눈여겨보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은 세간에 앉아가지고 동족들로부터 그 거둔 세금을 막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정리하고 자기 일에 막 열중하고 있는 그 마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마태가 막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는데 바로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신 겁니다.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눈여겨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내 인생을 편하게 해주었지만 그러나 영혼의 상처와 아픔과 질병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혼이 건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만나기 전에는 주의 음성 듣기 전에는 돈을 막 만지면서 살았잖아요. 영혼이 병들어져 있었잖아요. 주님 없이 영혼이 병든 채로 살아졌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따름으로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변했다. 병든 영혼이 즉시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를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아팠어요. 영혼이 병들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건강해졌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생각나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들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처럼 아픈 사람들 다 누구예요? 많은 세리들, 죄인들을 다 불러다가 주님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병든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허리가 참 아픕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허리병은 국민병이라. 우리나라 한 70%가 다 허리가 아프대요. 작든지 크든지 다 허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대 때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무거워 들으면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우리 교회도 허리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허리가 아파요. 그때 잘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허리 치료 잘하는 병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허리병이 났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잖아. 한번 그 의사한테 찾아가봐. 한번 그 병원에 가봐. 그러면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가 그런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 영혼이 병들었어요. 돈은 많이 있었을지 몰라도 영혼은 병들 대로 병들어져 있었어요. 주님 없이 영혼이 병든 채로 살았어요. 그런 마태가 주님이 만났어요.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든 자에서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처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다 불러모으고 의사하신 주님께로 데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자신처럼 깨끗하게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태가 건강해졌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마태는 건강해졌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혼이 병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건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겉은 멀쩡하지만,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여전히 병들어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죠. 누굽니까? 세리마태입니다. 주님을 만난 세리마태. 병든 자에서 영혼이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영혼이 병들고 속이 병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건강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토록 자신을 비난을 했던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든 영혼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그들의 병든 영혼이 정말 건강해지기를 바라면서 마태가 한 일이 있어요. 영혼이 병들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건강해진 자로서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편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병든 나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그 의사하신 예수님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구에게? 주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병들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가만히 있잖아. 그럼 병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아요?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겉사람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두면 세상 때가 들어오고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이 아플 수밖에 없다.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예요. 의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함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범사도 잘 됩니다. 영혼도 육신도 강건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영혼, 주님을 만나는 것,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순절 37일차
페이지 11페이지.